시골집에 가니까 이제 오리가 알을 낳고 자꾸 알을 품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알을 낳았을 때는 주인이 알을 가져가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봤는데 올해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 오리를 쳐다보는 주인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까우냐? 이 오리알은 무정란입니다. 이 알이 절대 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룻밤에 꿈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신이 그 꿈을 다 이루는 인생이 어느 한편을 놓고 보면 허망하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요, 자신의 야망을 마음껏 펼친 사람입니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야생마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400명의 병조를 거느리는 장군이 됐습니다. 그렇게 부와 명예를 거머쥐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선에서는 점점 멀어진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에서의 산악 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그의 땅을 광야의 여우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란 말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망했지만 폐허된 곳을 다시 일으키겠다 했지만 폐허된 곳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들이 그렇게 세워놔도 다시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돔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진노의 자녀라 하는 겁니다. 자, 에서와 야곱은 어느 때 사람이에요? 말라기 시대로 놓고 보면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 사람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그 두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 두 사람은 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 태어난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가운데 머물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즉 말라기 시대에도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에섭처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목사를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자기 자신의 상아탑을 쌓아놓고 자기의 자긍심,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세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헐어버리라. 여러분, 여기 헐리라, 헐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넘어뜨리다, 파괴하다, 헐다라는 의미로 성벽이나 집 또는 요새 같은 것을 쳐부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처럼 자취를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골짜기마다 군부대가 있었어요. 보통 대대병력이 있었습니다. 대대병력이면요, 거의 한 400 정도 병사들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월남에 파병받기 위해서 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자취가 없어요. 거기에 제 어릴 때는 기와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벽을 쌓던 벽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석가래를 했던 나무 기둥도 있었지만 다 없어졌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그의 자취가 없도록 그렇게 해버리시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몸은 교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야망이 자기 심령 속에 꿈틀꿈틀대는 사람, 언젠가는 넘어지기가 쉽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 형편과 처지가 점점 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주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완전히 오판할 정도의 점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2012년도에요. 런던 올림픽 복싱 팬더급 16강전에 일본의 시미즈라고 하는 사람과 아제르바이잔의 압둘 시미도프라는 사람이 경기를 했습니다. 자, 1차, 2차, 3차, 3회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1회 경기, 2회 경기 쭉 했는데 전부 다 누가 이겼는가 하면 이제 점수상으로는 압둘 하미도프가 이겼어요. 그런데 3회전에 들어가면서 그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선수를 껴안고 넘어지고 심지어 7번인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슬립다운이어가지고 몰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심판이 이 일본 선수 말고 반대편 선수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메달 색깔이 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오심입니다. 오심.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라운드까지 해서 이제 최종 점수가 나오는데 22대 17로 허그하고 쓰러지고 7번이나 쓰러진 그 선수 손을 들어서 그 선수가 오늘 우승자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시미즈가 우승을 이제 다시 얻게 되고, 그리고는 그 심판은 7일 동안 심판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판정되어져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게 바로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일방적으로 야곱 편을 들어주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여러 번 쓰여 있습니다. 자, 야곱이 어떤 놈이에요? 야비하게 팥죽으로 형 장자 명분을 산 놈입니다. 그리고 형에게로 돌아갈 축복을 가르친 놈이에요. 이게 완전 사기꾼 놈이에요. 사기꾼 놈. 응?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수술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 편을 들어주는 이유 딱 하나가 그게 뭐냐면 그는 장막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장막에. 그 장막이 뭐냐? 장막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당에 와 있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라고. 응?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곱,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요? 아니에요. 지 멋대로 산 거예요. 응?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 편을 손을 들어주시고 야곱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다시 말하면 1000년 전 있었던 야곱과 에서를 끄집어내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냐? 너들 우리 조상 중에 야곱이 있지 않냐? 그 야곱이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 손을 들어주셨는지 아느냐? 그가 장막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질 삼은 거예요. 나의 인질 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인질 삼는 게 너무 쉬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지금 부활 같은 게 어디 있겠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어떤 너무 100%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부활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부활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인질로 잡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부활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전심전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아직 잡은 것도 아니지만 내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목표, 그게 뭐예요? 부활. 부활이 내 표대가 되고 내 목표가 돼서 마지막 날 하나님 백부자 심판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고 내게 주신 최종적인 상, 그 부활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취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부활을 덧입기까지 온전한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 이제 성찬이하고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떤 차가 베어링이 망가졌어요. 그 허브 축에 있는 베어링이 이제 그리스가 다 들어간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그리스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와글와글 소리가 납니다. 홍찬이가 아빠 저거 왜 그래요? 그래서 야 뒷바퀴에 허브 베어링이 나갔다. 저런 경우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축이 그냥 열받으면서 부러져 나갑니다. 큰 사고를 이었죠. 저런 소리가 나면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맡겨서 그 허브 베어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동력 축까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응? 우리 차에 펜벨트가 늘어나가지고 가끔 이제 거기서 피크덕피크덕 이상한 뭐 쥐 잡아먹는 소리도 나고 가끔 뻐꾸기 소리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차에 실리콘을 씹고 다니면서 그걸 발라줍니다.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발라주면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소리가 그냥 싹 사라져요. 그것도 유튜브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펜벨트를 갈 때가 됐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이제 자동차 엔진을 갈면서 펜벨트도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세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여기 온전히 이룬 자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노력하거나 더 이상 힘쓰거나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점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100%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00% 순수한 신앙이 됐으면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거의 지금 목표로 삼았던 것보다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정말 온전하다. 야, 온전하다. 그럼 야, 그 사람 신앙 참 온전한 사람이야. 야, 이거는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응?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발전해서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자라야 돼.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유대에서 0세에서 10세까지는요 그 아이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네피우스라 이렇게 쓴대요. 네피우스. 즉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이 네피우스라고 하는 말 뜻은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서투른, 미숙한 어린애 같은 그런 뜻도 있어요. 자, 몸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행동하는 것이 미숙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충고해도 그 충고자의 충고를 무시하고 오직 돈 돈에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을 네피우스라 합니다. 자, 당시 헬라 철학가들은 인간에게 참된 지식과 이성의 삶을 전달해 주고자 원했지만 이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을 네피우스라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 응?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응?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둔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우둔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네피우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목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지만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이념이나 경험이나 의지를 중요시하는 사람,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를 유아적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사람은 사람의 괴율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 풍주에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산에 피하셔서 이제 홀로 기도하시다가 이제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어젯밤에 그 떡 먹고 남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 제자들은 어디 있냐? 그래서 찾고 찾아가지고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데까지 찾아왔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그냥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진짜 목적은 어젯밤에 본 그 기적을 통해서 이것은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신앙을 올곧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까지 떡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떡 때문에. 자, 요한복음 6장 하반부에는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핵심 멤버인 12명의 제자들도 흔들렸어요. 그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고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가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유아틱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 신앙이 아주 확고부동해서 내게 주실 부활의 상을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내 피우스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단 0.001%라도 거짓말도 없고 거짓 행동도 없고 성숙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룬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이룬 자. 온전히 이룬 자는 목표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가 확실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인생 살다가 실수가 왜 없겠어요?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니까 하나님은 그 죄도 용서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예,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상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신앙의 삶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예,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우리 마음에 전혀 엉뚱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엉뚱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락이 종교장관 세워줄게. 이야, 드디어 내가 빛을 보게 됐구나. 한 나라의 종교장관이 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유아틱한 생각이에요. 한 나라의 종교장관으로 있는 게 위대한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게 위대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게 위대한 거예요? 아니면 바락이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 수 있는데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그까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직을 여러분 유아틱하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내 신앙의 지침자다. 그리고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든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를 먹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자,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배워요. 또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을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기도가 막히고 참 답답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면요, 필경은 망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되면 필경은 망하게 돼요. 내 의지가 나를 이끌고 가게 되면 필경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불기둥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기둥이 움직여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여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인간은 그것은 지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의 애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내 속에 왜 딴 생각이 없겠어요? 엉뚱한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 부활을 덧입기까지 여러분,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된다. 부활이라는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된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오직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제가 이제 그래도 대천봉을 대여섯 번 올라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대천봉이 어디냐? 어떤 분은 이제 오색 그 케이블카 올라서면 그때는 한번 가보겠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대천봉에 올라가는 길이 참 많습니다. 일단 내설항으로 갈 수 있어요. 내설항. 한 12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그렇게 험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한계령 고개 정상에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색약수터에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끼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길은 이렇게 막아놨지만 그래도 많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 토끼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외설악, 전문 외설악 길이죠. 그 길은 한 14시간 정도 가야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등산하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목적은 대천봉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되는 사람은 거기서 하룻밤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하산해요. 자는 게 뭐 이렇게 막 대자로 누워 자는 게 아니고 자기 배낭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이제 대자로 누워 잘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 이제 남자 200명, 여자 200명 이렇게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자로 누워 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 그 배낭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피난처예요, 피난처. 불은 떼줍니다. 따뜻하게.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그냥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출발점이 있어요. 그 출발점에서 목표점이 뭐냐? 부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이 생겼어요. 그 목적이, 최종 목적지가 뭐냐? 바로 부활이에요. 저 북한에서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부활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됐습니다. 자, 출발점을 다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목적지가 뭐냐? 바로 부활. 부활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아침에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기대해 줍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고장에 있든지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신앙의 목적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목적,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하게 나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조화되고 협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율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적인 태도를 뛰어넘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나 하고 혹시 비난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모두 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6월절 기간이 이제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6월절이 시작되고 무교절이에요. 그냥 하루 지나서 바로. 그때 뭘 하는가 하면 이제 7일간이 초실절인데 이때 보리나 밀 이삭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카로라는 바카로. 뜻이 뭐냐? 처음으로 태가 열렸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처음으로 태어났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무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시체 냄새가, 썩은 냄새가 솔솔 나요. 그때 마르다에게 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부활신앙 가지고 있니? 예. 여러분, 부활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라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 부활신앙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나는 반드시 부활할 줄 믿어요. 부활신앙.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그의 영이 그를 한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뼈들이 어마어마한데 뼈들이 상했어요. 상에 따라가면 막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들이 바짝 말랐어요. 바짝 말랐다고 하는 말 뜻이 뭐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내 말을 대언하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부활의 아침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혹시 우리가 먼저 죽어서 무덤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또 형편이 안 좋은 분은 화장돼서 그 화장된 죄를 의암에 뿌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산에 가다 그냥 뿌릴 수 있어요. 육신은 다 육신의 자취가 없이 다 사라져요. 제가 이규호 그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사람 몸이 흙하고 똑같대요. 성분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줌의 흙을 가지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신을 주신 자에게 돌아간다 했어요. 그때 여러분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우리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부활에 참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이라고 하는 한 목표를 세우고 점점 온전한 신앙, 비록 흔들리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 최종적으로 부활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 몸부림침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로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